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보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서 마리아를 통해 낳을 아들을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럼 지금은 이제 임신을 하면은 한 6개월만 돼도 우리가 초음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나인지 둘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 봐야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때에 천사를 통해서 내 아내 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 지어주었습니까? 예수. 예수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예수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여러분 이 구원자는 무엇을 구원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사명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뭐로 주신다고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기 위한 그런 대속하는 제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자기가 제물 될 것을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계획은요, 창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몸이 부끄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죄의 특징은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떤가? 공개적으로 그건 아주 간이 본 사람들이죠. 그죠? 아주 마음에 화인 낮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고 하지만 대부분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어딘가 자꾸 숨고 싶습니다. 자꾸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 만나면 좋고 반갑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자 이들은 도망갔습니다. 왜요? 뭐가 그들을 멀리하게 한 거죠? 죄가요. 여러분, 죄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모가 나물 잎을 따서 치마로 엮어보고 여러 가지로 싸매보고 했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씌어서 그들에게 입혀 그들이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해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면은 벌써 우리들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어떤 짐승인지 몰라도 짐승이 희생되었구나. 그 짐승이 희생되어서 피를 흘릴 때에 그 가죽이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하게 할 것이라. 아멘.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 결혼해서, 그죠? 부모님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남자의 정예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근데 예수님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사람 중에 여자의 후손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내 머리, 여기서 말하는 내 머리는 1차적으로는 뱀인데 지금 뱀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그를 문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창세기 때부터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세 가지 원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입은 치마로는 자기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은 후에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라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선물을 입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독교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해서 받는다. 여러분, 은혜란 말은요, 값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러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뭔가 주었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요? 이 은혜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뭔 대가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저 줄 때에 그걸 은혜라 그러죠. 그죠? 뭔가 조건이 달려 있으면 뭡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뇌물이거나 내가 아니면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 이런 것인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아무런 내가 그것을 위해 한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가 이 구원 얻는데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여러분, 선물을 준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죠. 그죠?
여러분 선물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선물은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선물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이 구원의 은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가 많아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 뭐라고요? 선물이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죄가 많은 사람은 나 같은 이 죄 많은 인간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더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것이. 나는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는 10년 이상 다녀야지면 구원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단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쪽 옆에 있던 강도가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죄지어서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정말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큰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은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성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이를 때에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강도는요 자기가 죽어서 갈 곳과 예수님이 죽어서 갈 곳이 다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나같이 더러운 죄인도 그 나라에 갈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그가 언제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봉사활동을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참 얼굴도 철면피니? 너는 양심도 없냐? 평생 죄짓고 이러다가 이 순간 지금 와서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그에게 주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게 구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물로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 흠없고 정없는 예수님이 순결하신 그 희생의 피가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이지 우리 어떤 도덕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귀한 구원과 그 영생을 어떻게 그렇게 값싸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값없이 줘요. 여러분, 이 물이 있죠, 이 물. 예? 우리는 물 하루만 안 먹어도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물 돈 내고 먹습니까? 목사님 돈 내고 사 먹죠? 아니요. 그거는요 회사가 물을 저 깊은 곳에 파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운송하고, 그러니까 배달업자도 먹어야 되고 회사 세운 사람도 있고 개발한 사람도 있고 그런 운반비고 운송비지 물값은 거기에 하나도 안 포함했어요. 이 물값을 거기다 포함한다면은 얼마나 값을 붙여야지가 되겠어요. 우리가 마시는 지금도 마시는 공기, 이것도 하나님 공기 10분 마시는데 1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여러분 그건 못 낸다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좋은 거 다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줬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돈으로 다른 것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효도합니까?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에 내가 때가 되고 결혼하고 철이 들어서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나를 이렇게 어린 시절에 보살펴준 그 사랑의 빚을 내가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날 위해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요, 피를 요구합니다. 구원의 원칙은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이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무화과 잎을 엮어서도 될 수 없는 것을 피를 흘려 죽은 그 가족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집 대문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모든 애굽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가서 대문 앞에 가서 어느 집에 이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그걸 보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자 맞새끼 모두를 죽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 집에 이 집이 페인트가 잘 칠해져 있구나. 이 집이 의리하게 정말 장식이 잘 돼 있구나.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있구나. 그걸 보고 넘어가고 들어가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뭐를 볼 때에? 피를 볼 때.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에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유월절 때에 맞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여 참된 자유민으로 탈출한 것처럼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 된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법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 것입니다. 왜 꼭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여러분,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피라는 단어가 70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구약 성경을 꽉 짜면 여기에는 붉은 피가 흐른다. 이게 성경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대속의 피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구원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담당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하여 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실 죄 지으면 그들은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단에 갔습니다. 장막에 가서 이제 성막에 갔죠. 성막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구합니다. 제사장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나는 이런 범죄했습니다. 이런데 사실 죄의 값을 물으면 그 값을 치르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이 제물된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양을 잡습니다. 예? 죄 지은 사람이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 양을 죽일 때 양의 피가 누구에게 튀겠습니까? 자기에게 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양이 죽는 걸 보면서 내 죄값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양 끌고 가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 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양들, 그 양들로 어떻게 보배롭고 흠없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그 짐승의 제물도 그 사람의 죄를 사했다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형제가 풀밭을 걸어가다가 형이 벌에 한 방 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형은 벌에 쏘여서 아파서 죽겠는데 이 벌이 같이 가던 또 동생에게 또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무서워하지 마. 그 벌은 이미 나를 쏘면서 그 독침이 뽑혔어. 너를 더 이상 쏠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독침을 자기 몸에 받아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죽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단 한 단어로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 말하는 이 세상 삼라만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 어떻게?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길러본 분들은 압니다. 자식이 아프면 어떤 마음이 부모에게 듭니까? 부모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서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내가 아팠어.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왜요? 부모의 사랑이 더 큽니까? 자녀의 사랑이 더 큽니까? 저는 아무리 살아봐도 부모가 사랑하는 사랑이 크지 자식이 부모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리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병들거나 아내가 병들면 남편이나 아내가 그걸 바라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저 아픔을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받아주고 싶은 것이 부부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은 나는 신이다라는 이단, 정명서 이단에 대한 그런 그런
다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어떤 그 교수님 한 분이 거기에서 대학 학생 시절에 있다가 나와서 엑소더스라고 해서 이제 탈출이란 말이죠.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정명석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그런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늘 끊임없이 그 JMS 그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길 갈 때 조심해라. 너 제명에 못 살 거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그래서 부모님,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있는 곳이나 어디 거주지나 이런 걸 절대 노출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못 찾으니까 이 사람들이 타켓으로 누굴 삼았냐면 아버지를 삼았어요. 아버지가 자동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기다리다가 차를 야구방망이로 참 유리창을 깨부수고 야구방망이로 그 노인네를 얼마나 때렸든지 병원에 가봤는데 얼굴에 여기에 야구공만한 구멍이 났다 그래요. 야구공만한 구멍이. 근데 나중에 그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인터뷰하는데 내가 안 맞았으면 내 아들이 당했을 텐데 내 아들이 안 당하고 내가 당하니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고통을 당해도 저 아들 때문에 내가 당했다가 아니라 내 아들 당해야 될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이 너무 감사.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6.25 사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 남편은 군에 가고 이제 임신한 아내가 혼자 아기를 낳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집도 잃고 어디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자식을 낳는다 해도 제대로 쌀 옷도 없고 이렇게 떠돌다가 그만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가까운 날에 그만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병원에 가서 낳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뭐 아무 도움 받을 데도 없잖아요. 전쟁통에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는 오도변덕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다리 밑이라서 다리 밑에 가서 그 아기를 혼자서 낳은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아무 준비된 것이 없으니까 자기 속옷을 벗어서 아기를 둘둘 싸줬는데 그걸 갖고 아기가 그 추운 겨울을 12월 달 그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어머니는 자기 겉옷까지도 다 벗어서 아기를 꽁꽁 싸매어서 자기 체온에 몸에 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있다가 그만 어머니는 아기를 안는 채 벌거벗은 채 그 밤에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느 선교사님이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다리 아래에서 무슨 애기 울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산모는 얼어 죽고 아기는 옷에 쌓인 채 그 안에 품에 안겨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머니는 장례를 치르고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아기가 한 10살쯤 커서 보니까 이 코 큰 서양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왜 이 선교사님 집에 와서 이렇게 크는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어머니 무덤에 찾아가서 어머니가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에게 다 얘기를 해줬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자기 모든 옷을 다 벗어서 너를 주어서 결국 너는 살고 어머니는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아들은 흐느껴 울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을 덮어주면서 어머니 저를 낳으시면서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어머니 저를 살리려고 어머니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하고 흐느껴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모의 사랑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만약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내가 먼저 희생하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크신 그런 사랑이라서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자기 천부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뭘 아끼지 않겠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도 주셨고, 예수 우리 생명을 대신하여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